한 주간 시편 129편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 순례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고단하고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걸음 속에 이 순례자가 이 시를 기록할 때의 심정이란 어떠했을까? 이 질문이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두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128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바로 이 128편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 129편의 5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례 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성도는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많은 복을 사실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복,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거저 주신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의 기업을 보장받는 복, 그리고 매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복.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을 이미 다 받은 자예요. 풍성하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복보다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확신해야 될 복이 바로 이 신령한 하늘의 복입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보았어요. 그 영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90세 되신 그 치매 걸린 어머니에게 딸이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물론 여기 미국 할머니하고 딸의 이야기예요. 영어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어머니, 집 주소가 뭔지 아세요? No, 몰라. 그 딸의 이름이 린다고 아들의 이름이 폴이에요. 딸이 누군지 아세요? 린다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 No. 폴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 어제 음식 드신 거 무슨 음식이세요? 음식? 맛있는 음식이었지. 그런데 이 딸이 마지막에 뭐라고 물었냐면, 어머니,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Who is Jesus?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90세 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홈으로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이 얘기를 들은 그 딸과 아들이 그 자리에서 에이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영상이에요. 참 슬픈 장면이면서도 너무 감사하는 장면.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 장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장모님도 그러하셨거든요. 딸들 다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큰 복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음 복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긴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받았어도 치매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피해가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희생하고 못 맞춰 사랑했던 그 가족들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그 불행한 일이 피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다 우리가 누렸어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상처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 믿음 지키려다 보니까 신앙 간직하며 살다 보니까 외로움도 겪고 아픔도 겪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129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129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괴로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괴로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회상하는 거예요. 즉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회상하는 내용이고요.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괴롭히는 자들이 당할 종말을 확신하는 내용이에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확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1절, 2절을 먼저 보십시오. 자, 1절,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이 시인의 이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 개인의 인생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그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개인의 인생사처럼 내가 겪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라는 단어와 여러 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1, 2절에. 그죠? 괴롭혔다라는 것도 반복이 되고. 자, 어릴 때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탄생한 초창기부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광야 여정을 지나 그 민족으로 형성돼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몇 번, several time 영어로 이렇게 말하지만 이 원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수없이 many times, 혹은 심하게, 혹은 오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수나 대적자들로부터 수없이 심하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았지만 그들이 이겼다, 이기지 못했다,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연속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광야로 지나가면서부터 얼마나 그냥 고생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숱한 위기를 만납니까?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위협하는 이방 나라들이 있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아수르, 바벨론, 그렇게 열 강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고난의 역사고 시련의 역사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고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고 망할 듯 망하지 않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다 열강, 그 강대한 국가들 다 사라지는 동안 끝까지 남아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 백성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비유적으로 이제 묘사하는데, 밭 가는 자들이 고랑을 파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저도 어릴 적이니까 제가 밭은 이렇게 갈지는 못해요. 힘이 약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한테 한번 잡아보라고 해준 적도 있고, 항상 곁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밭을 가는 것을 늘 지켜봤죠. 그런데 밭을 여러분 더 잘 갈기 위해서, 고랑을 더 잘 파기 위해서 쟁기를 모는 그 짐승의 등을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가하죠. 그잖아요. 채찍을 가한단 말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짐승의 등에 채찍을 가하고 막대기로 때려 상처를 내어 고랑을 깊게 파듯이 내 등을 가라, 이렇게 말하죠. 내 등을 가라,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참담한 고통 혹은 더 깊은 상처, 아픔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 그들 편에 계셔서 악인의 줄을 끊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니까 그 괴롭혔던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신하는 어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시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그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수치를 당할 것인가? 6절에 보니까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7절에 보니까 그 곡식을 베는 자의 손에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붕에 풀이 자란다고 해보십시오. 그 풀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햇볕이 내리쬐면 금방 시들어 말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곡식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열매를 얻지 못해요. 허무한 결과를 만나는 거죠. 무가치한 인생, 허무한 인생,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이 그런 종말을 맞게 하시겠다, 이 말이죠. 이사야 37장 2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배경은요, 저 아수르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하루아침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기에 있을 때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저렇게 강하고 힘 있어 보고 당당하게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나를 저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의 결과는 마치 들의 풀 같고 지붕의 풀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든 인생사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아무리 여러분 떵떵거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비웃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들을 보는데 비웃는다, 비웃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비웃고 계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용 쓰고 있네, 이런 거죠. 우리 표현으로 가찮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하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채찍의 막대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걸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동안 내 억울함을 다 해소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그 날이 이르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흘린 눈물과 아픔, 고통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의 소망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순례자는 자신의 괴로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그 괴롭게 했던 모든 악한 자들의 종말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순례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129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순례자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례자는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확신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호소하고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8절에 딱 중간에 있는 말씀이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이 현실을 살아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례자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저 과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말고 미래에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멈추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주어진 이 자리, 보냄받은 지금 이 순례의 길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신 십자가를 다 체험합니다. 체험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잔잔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뜨겁게 격렬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다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야,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라는 이 미래의 확신이 있단 말이죠. 천국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은혜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반대로 그저 현실을 부정하면서 미래의 하나님이 나 천국으로 데려갈 건데 하는 그 확신으로만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게 주신 그 과거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고단한 순례의 여정길,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디뎌야 하는 그 인생의 길목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절정이 뭘까요? 의롭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우리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바로 그 의로움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요, 잘 살고 부하고 뭐 좀 괜찮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인생의 온갖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인생 속에 먼저 오셨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소망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인생 속에 오셔서 동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죽으사 무덤에 갇히셨지만 3일 만에 그 무덤을 열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실족하지 않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매일 매순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사 예수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내는 비결이에요. 구원을 얻는다고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건 분명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뭐 됐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구원 이후가 중요해요. 그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 신령한 복, 어떤 체험을 다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싹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보기 싫은 사람 여전히 봐야 되고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여전히 내 주위에 있고요.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내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위축하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은 질비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고단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례자의 삶 아닙니까? 그게 순례의 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29편 1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이 순례자도 그것을 고백하는데 1절에서 이 8절까지 매 절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순례자를 미워하는 자, 괴롭히는 자, 힘들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 2절에도 보면 그들이, 3절에 밭가는 자들, 4절에는 악인들, 5절에는 바로 그들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6절에 보면 또 그들, 7절에는 배는 자들이라 이렇게 또 말하죠. 8절에는 너희에게, 이게 다 그들이에요. 그죠? 1절에서 이 8절 내용에요, 한 절도 빠짐없이 괴롭히는 자들이 등장해요. 순례의 전 영역 속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이 먼저 더 들어올까요? 바로 이 순례자가 먼저 더 눈에 들어올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당연히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순례자가 더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지금 이 1절에서 8절까지 그냥 힘든 일이 가득 있는 것처럼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지역, 그것이 가정이든 때론 교회 아니든 어디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제가 굉장히 이게 은혜가 됐는데, 최근에 저희 딸이요, 한국에를 갔다 왔습니다.
이 2세들 중심으로 청소년 국제 프로그램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접수를 했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개인이 얼마 부담하고 얼마는 이제 여기 한인회 중심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분들이 이제 부담을 해서 열흘 정도 한국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정도 저희 딸이 한국에서 태어는 났지만 돌 때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을 잘 모르거든요. 가족들 외에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요, 뭐 전주에 가서 뭐 한옥마을도 가고, 뭐 군부대 병영체험도 하고, 뭐 청와대도 가고, 임진각에도 가고, 뭐 서대문 형무소에도 가고 이런 게 역사와 문화 중심으로 이제 탐방을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뿌리를 되찾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일정마다 사진들을 계속 이제 이 카톡방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거의 한 50장 이상 하여튼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얘가 지금 어디에서 뭐 하나 그 사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갔거든요. 갔어요. 사진을 보면은 저는 누구를 먼저 찾을까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누구 자식인지 뭐 누구 딸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우리 채원이만 찾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 있나, 어디에서 지금 사진을 잘 찍고 있나, 어디 좀 소외받지는 않나,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걔만 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뭐 눈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관심도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채원이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진 오면 어디 있나 우리 딸, 사진 오면 어디 있나 우리 딸, 없으면 패스, 없네, 없으면 아유 우리 딸 없네, 패스.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어느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여러분 주목,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냐면 여러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려운 환경 이거 다 보시지만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만 계속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 아이고 왜 저러고 있어, 좀 힘 좀 내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면 그 인생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우겨쌈을 당하지만 결국은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는 않고 거꾸로 뜨리는 일을 만나도 망하지는 않는데 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인생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주신 그 은혜, 미래의 확신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